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사모하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은 2018년도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에 바쁘고 날은 춥고 그러니까 대강 대충 살자, 그런 대강절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탄절 앞에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내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 외부 장식을 하루 종일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또 지난 월화 김장 담그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0포기 김치를 담고 500박스를 우리가 우리 성남 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몸살 안 나셨죠?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요. 조금 몸살 기운이 있으신 모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강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라에는 강단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희 교회는 12월 첫 주일을 언제나 선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첫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그 영광의 그 보좌, 편안한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차가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님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마태복음이 그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의 사역을 펼쳐 나아가실 때 세상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의 저 평안북도쯤 해당되는 아주 소외된 그런 북쪽 땅입니다. 그곳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이방의 갈릴리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밖에 장식에도요, 이 빛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큰 별이 반짝이고 있고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문제 많고 죄 많고 어두운 땅,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되고 정말 그 시대에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힘없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삭개오처럼 왕따 당하는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베데스다 못가의 그 병자,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사망의 그늘진 속에 그렇게 살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인생에 참 빛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삶에 깜깜한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인생을 그렇게 깊은 흑암으로 끌고 갔던 때가 참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본고사 아침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실패하고 원하지도 않은 후기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향해 가야 되나? 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몸부림을 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방황했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마지막 종점까지 가서 경기도 어딘지도 모르는 논두렁 밭두렁을 헤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나?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둠 속에 버려두시는지,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은 좀 좋은 일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 모이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교회를 흔들 만큼 우리 청년들 그때에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던 그때 저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나는 함께 입을 열어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나는 신앙적으로 더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더 이상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드디어 더 이상 난 이제 교회 나올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어두움 속을 헤매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마치 두꺼운 커튼에 가려져 가지고 방 안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그런 나에게 커튼이 살며시 열리면서 밖에 찬란한 태양빛이 방 안에 쫙 비춰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날 임하셨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는 진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태어나신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 진짜 성탄절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내 힘으로 내 인생, 세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절망하며 몸부림치고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몸은 병들어서 아프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 인생 달라질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사라지고 내 삶에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죠? 빛이 제 마음에 찾아오고 나니까 내 마음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서 이제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예배당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저와 같은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인생의 어두운 깜깜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꼭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같이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그늘진 인생 또 죽음 것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까지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땅 갈릴리에 빛으로 오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사셨습니다.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제목을 보니까 그 때가 곧 임하리라.
제가 오늘 청라에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그 찬양을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사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때가 곧 오리라. 그때가 오리라.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 우리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 그때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대강절이라 그랬잖아요. 대강절,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만 너무 답답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 남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때,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두울 그때, 사실은 이제 곧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드디어 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이 이 어두운 나라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화진에 145분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다고 제가 양화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 말고 옆에 양화진 홀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한 줄기 빛이 한 벽을 향해 비치고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빌려온 말씀이죠.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135년쯤 전에 이 땅 조선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신 뭡니까?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인천학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간추린 인천사라고 하는 책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885년 4월 5일 날 이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땅에 맨 먼저 복음을 가지고 왔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두 분의 선교사입니다. 20대 그 젊은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그 뱃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어두운 땅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자유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치인들은 사색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늘 당파 싸움하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서 미래를 찾을 수 없는 그때, 그저 하나님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빕니까?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산을 향해 빌고 저 태양을 향해 빌고 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어두움의 땅,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어쩌면 저 파푸아 뉴기니아처럼 살고 있을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살고 있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펜셀러와 벙커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 그리고 연세대를 세웠던 언더우드, 숭실대학의 베어드 선교사, 이 많은 이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주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독립정신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전염병과 비위생적인 삶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의사가 되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분도 그만 장티푸스 병에 걸려가지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양화진에 묻힌 그곳에 그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가 이 조선을 떠나지 않고 그 평생을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계속했어요. 기홀병원을 세우고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한 거죠.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되고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나라에 빛이 맺고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이 빛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 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저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데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파되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아직도 어두운 밤에 그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 어두운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어둠의 땅이라면, 빛이 임하지 못한 그늘진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빛으로 만드셔서 그 어두움을 변화시킬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친척들, 이 나라 이 땅 곳곳에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빛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 예수님 만나서 빛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로 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왜 온 천하에까지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누군가가 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 조그마한 그런 코리아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이 땅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처럼 지금도 세상 곳곳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오셨던 처음 선교사님들도 본국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본국에서 후원해 준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가서 할 그 선교사님들을 사역하기 위하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든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 봄에도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팀이 함께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그 밀림 속에 우리는 지금 4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 건축이 완성 단계. 그리고 또 5번째 우리가 건축할 교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국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또 근로자로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모니 사역, 그 사역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와 물질을 모아서 후원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도 선교사들의 그 상급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매달 드리는 그 헌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이 모아질 때 여러분들이 작정서 뒷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귀한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요, 저희 가정이 유학생활 때 정말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했던 시간,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었고 이 찬양을 붙잡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부르면서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